그 얼마 전 한 가수의 콘서트 현장에서요, 사람들을 비춰주는 카메라에 한 커플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전형적인 사랑에 빠진 커플이었습니다. 남자는 뒤에서 이제 백허그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이제 남자와 함께 흥겨운 듯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카메라에 비춰진 거를 알자마자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요, 남자는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불륜 커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혼을 한 상태지만 남자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콘서트를 즐기는 중년의 아름다운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그 남자의 아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남편의 이름을 삭제했고, 이제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카메라에 자신들이 잡힌 거를 알았을 때 그들은 왜 부끄러워하면서 숨었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을 때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불륜의 관계라는 것을 카메라에 비춰지든 비춰지지 않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와이프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불편함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카메라 밖으로 도망가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증명해낸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살펴보는 에스겔의 말씀은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처럼요, 카메라를 이스라엘 깊은 곳으로 들이대면서 속속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져 있는데 이스라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것을 더 원하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신앙은요 점점 뒤틀린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CEO처럼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지만 자신의 직장에 있는 직원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 안뜰 북문에서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야 그것을 보라.
에스겔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담을 헐어내고 출입문 같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가증한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인 안뜰에서는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거죠. 그리고 장로들은 그 우상 숭배하던 곳이 사실 성전 안뜰이라서 일반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지만 안에는 무엇이 있고요?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각종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 환상에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나라를 버렸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불편함, 죄책감이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들이 짓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상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이 예배가 유지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바퀴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퀴는 1장에서도 소개된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바퀴들 둘레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는가 하면 눈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장에서 시작된 환상이 오늘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동시키는 그룹들과 그 그룹들이 어디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채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곧 불타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떠나는 모습이요, 짧게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짧게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룹들 위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머무르니, 오늘 말씀 제목이 머무르시는 사랑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천천히 동문을 지나서 성 밖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이동해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시는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미련이 남아서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신 출신인데요, 이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린 사람들을 곰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날, 남자친구가 입대하는 날, 청년부 이제 담당 목사님과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한 명,
이제 남자친구의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입대 장소까지 함께 갔습니다. 저는 뭐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제 앞으로 못 본다. 2년 동안 자유롭게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서로 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울었어요. 다시 볼 거지만 매일 보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입소자들은 이제 군대로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야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영창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입소자들은 이렇게 다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이렇게 딱 안으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자기 친구를 또 안고 잘 있어라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울면서 이제 내 차례가 왔잖아요. 근데 하도 내 차례가 안 와서 눈을 딱 뜨니까 남자친구가 뒤돌아서서 이미 전속력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미쳤나 생각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일주일 운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왜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안고 친구랑 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와 이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저도 그때 봤다면 내가 놔주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비록 떠나시지만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서서히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과 타락이 반복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쉬워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오늘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고 동문으로 이동하고 결국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상을 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구원받았잖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미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물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당시의 에스겔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발강과 예루살렘은요 1000km가 넘는 거리였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바퀴를 본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나 임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커플이 카메라에 드러난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심판의 메시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또 나중에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불타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어디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다 알죠? 사울은요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잖아요.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왕이지만 리더십은 무너졌고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정말 그런 시기로 분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졌고 심지어 나중에는 점을 치는 자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묻기까지 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도 반복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난지도 몰랐고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 위해서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세상의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시 내 삶 속에 말씀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요 왕위를 잃는 것도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 사람들의 비난 전쟁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거는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는 슬픔 속에서 회개하며 울부짖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 속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슬퍼했습니다. 다윗처럼 에스겔처럼 주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떠났는데도 삼손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가진 은사로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윗처럼 주의 성령이 떠날까 두려워하면서 에스겔처럼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죄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제 삶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아는 것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마치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십시오. 마치 수천 명이 모인 콘서트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즐겼던 그 커플들처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은밀하게 계속 짓고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여러분 사울처럼 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든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유일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붙드십시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위에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랑, 그 긍휼하신 사랑 쉽게 떠나지 못하시고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해서 뒤돌아보십니다. 전혀 쿨하시지 못하게, 어쩌면 미련하게, 어쩌면 바보같이, 어쩌면 남김없이 우리를 자꾸 돌아보시고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머무르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